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룩한 삶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게으름과 친숙한 그대에게.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내린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진실한 신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언제나 게으른 옛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열매 맺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역시 부지런함과 열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정복하는 데는 열정을 다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충성된 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프라미스랜드 22번째 부르심을 완수하는 그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땅을 분배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가나안 땅이 점령되어졌고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18장에는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게으르게 있을 거냐? 너희들은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전체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비 뽑기를 해서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길고 길었던 가나안, 약 16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19장 전체 말씀은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이 분배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고 싶은 말씀은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짧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유산이 될 땅을 다 나누고 나서 그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 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눈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는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라는 것을 봤습니다. 12지파를 다 땅을 분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딥나세라가 굉장히 안 좋은 땅이거든요. 그 땅을 받아요. 가장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나눠준 다음에 그냥 또 재밌는 것이 12지파가 당신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당하게 갖고 싶은 걸 또 요구합니다. 딥나세라를 받았는데 그 딥나세라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다시 건설해야 되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 땅을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이 말씀 볼 때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끝까지 정말 피니시 웰 하는구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는구나, 여호수아의 노후가 비참하지 않구나, 끝까지 멋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1절 마지막 절에는 실로에 그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서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51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쉽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16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분배를 한 겁니다. 그냥 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외부에서의 공격이 있었어요. 가나안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강했어요. 내부적으로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겁쟁이들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호수아가 설득하고 또 부딪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 분배하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각자 각 개인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있죠.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자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말하기는 쉽고 선포하는 것은 쉬운데 이루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많은 것을 통과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세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이 어떤 시대입니까? 신뢰와 성실이 사라진 현대사회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이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것은 다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순종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들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잔인하고 자만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세대. 이런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캠퍼스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창조 질서를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성경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장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되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닌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바라보시는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치스러운 정욕에 이끌린 것이다 라고 해요. 26절,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이끌려서 행하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그러니까 동성애가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얘기하고요, 비정상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어요. 정욕에 불타오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행위이다라고 말해요. 아멘 하세요. 자, 당신이 동성애에 대한 입장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입장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장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어요. 정욕에 이끌린 또 비정상적인 타락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에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보다는 내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합당치 못한 일이다. 하나님의 동성애에 대한 표현,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정욕에 불타오르는 것이다, 타락한 행위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로마서 1장 말씀에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정확하게 선포되어 있는데, 2장에 넘어가면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그려져 있어요. 자, 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는 동성애는 죄다, 타락한 행위이다, 수치스러운 행위이다, 정욕에 이끌린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서도 로마서 2장 1절 말씀에는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동성애는 죄야, 그런데 동성애자를 교회는 품어낼 수 있어야 돼.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동성애자들이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동성애는 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신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성애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데 함부로 판단하고 하지 말고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살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학교 옛날에는요, 그 수련회 같은 데 갔을 때 남자 한 50명 같이 재워요. 여자 50명 따로 재워요. 요즘에는 이게 좀 어렵게 됐어. 동성애 이슈가 있더라고요. 응? 방 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도 잘 자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야 될 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고 구약 시대 때도 동성애는 있었고 심지어 수간이 있었잖아요. 짐승과의 관계하는 것도 고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문화와 사조는 바뀔 수 있어요. 철학은 얼마든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가지만 파리 올림픽 때 동성애 코드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나오지만 문화, 예술, 뮤지컬, 연극, 음악 등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 코드가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니까 먼저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요, 여호수아가 받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받은 것도 아니고 요셉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이삭이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6절 말씀에, 당시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 말씀에,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을 땅의 먼지와 같이 되게 하겠다.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 말씀들, 그 땅을 줄 것이다. 네가 밟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말씀에,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는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주겠다. 이삭에게 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또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까지 그대로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광야에서 갈 때 물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만 애굽에 있을 때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물이 안 나온다고 원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고생하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만 가나안 땅 바라보는 그곳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젊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부터 네가 해. 오늘부터 네가 모세가 하던 거 네가 해 하면서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주의 말씀을 묵상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아직 젊은 리더이고요, 아무것도 없던 리더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농사만 짓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저 가나안 철 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가나안 땅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순종하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 약속이 흘러가면서 결국 여호수아 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와 예수로 바뀝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다,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같은 말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최후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선 12지파의 다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는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르우벤은 장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장자가 중요한데도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은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여종과 동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권위를 빼앗깁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며 내 힘이며 내 기력의 시절이라. 위엄이 첫째고 힘이 첫째다. 그런데 네가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끓는 물의 거품, 정욕대로 잠깐의 정욕을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끓는 물의 거품과 같아서 뛰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네가 내 아버지의 침대, 곧 내 침대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여종과 통관을 했기 때문에 장자의 권세와 권위가 빼앗깁니다.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시므이는요 유다 자손의 경계 안에 땅을 분배받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분배받지 못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줘서 빌부터 사는 존재가 돼요. 왜 시므이는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세겜 땅에서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했죠. 그리고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과 거짓 언약을 맺고 다 죽여버립니다. 할례했을 때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허락받지 않고 한 독자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자기 친여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홧김에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이 일이 아버지에게 근심이 돼요. 그 일로 인하여 시므이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과 레위가 동일하게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시므온은 축복에서 멀어졌는데 레위는 어떻게 해서 레위 지파가 거룩한 지파가 되었는가? 출애굽 32장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음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리더입니다. 시므리가 이방 여인과 장막에서 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해서 저주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이방 여인을 자기의 장막에 불러들여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던 비느하스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아론의 자손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찔러 죽입니다. 참으로.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비느하스와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선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동시에 그 일을 했지만 시므온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레위는 똑같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부족한 것을 끊어냈기 때문에 축복의 대로로 다시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깨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깨어지는 사람이고요, 우리 모두는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은 죄가 있다면 정확하게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하세요. 정확히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당신을 회복하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레위는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강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해서 저 북쪽에 있는 레센 땅까지 올라가서 레센을 점령하고 레센의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단 지파가 밑에 살았는데 위에 올라가서 레센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해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반면에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넘치도록 땅을 정복하고 섬기고 베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땅을 정복했던 85세 정복했던 갈렙 어느 지파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유다 지파는 계속 뻗어나가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목에서 떼어준 것인데 그것은 유다 자손들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자손들은 유다 자손의 유산에서 그 유산을 받았습니다. 아멘. 남들은 겨우겨우 받는데 여호수아, 이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차고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땅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 유다 지파의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영성이 있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받는 축복. 그리고 내 혼자 쓰고도 남을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시므온 한 지파를 섬기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살 바야 그렇게 살아야죠. 어차피 살 바야 그렇게 살아야죠. 그냥 맨날 인색하고 없다고 하고 막 힘들다고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넉넉한 축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레위 지파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완전히 회복되었죠.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그 지파 전체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부르심 완수를 위하여 꼭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보면 완벽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어떻게 넌 남자로서 그거 할 짓 아니잖아요. 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낫다, 내가 이삭보다 낫다, 그런 생각 들어. 응? 난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 자기 아내를 와이프라고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흠이 없습니까? 아니요, 흠 많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확신하는 자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서 있다 말씀합니다. 영광,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 당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거, 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얻은 거, 돈 많이 얻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영광은, 그 영광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신 것입니까? 비전을 주신 것입니까? 그 비전에 대해서 확신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서울에 갔다 왔어요. 서울에 뮤지컬 갔다 왔어요. 김혜지가 자매가 하는 것을 갔다 왔어요. 음악 감독이었는데 제작을 다 해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거기에 메시지가 딱 기억이 가슴에 쭉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빛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내가 느끼는 이 빛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딱 박히더라고요. 진짜 빛, 진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놔야 된다. 내 생각을 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막 이렇게 그 바람을 불었거든요. 군부를 뗐거든요. 해, 네가 해, 네가 해. 판을 키워, 판을 키워, 판을 키워. 뮤지컬 이런 쪽에 뭐 동성애 이런 거 안 들어가면 지원도 받지 못하고 막 그런,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자기에게 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어려운 일이 조금 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집에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 없어? 아무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TV 보고 있어도 어려운 일 있어, 없어? 어려운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해.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도 어려운 일 있어. 허리도 아파. 심심하고요. 근데 여러분의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어려움 천재예요. 저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해요. 덤벼. 하나씩 제거해 줄게. 멋있잖아요? 다 덤벼. 하나씩 제거해 줄게. 하나씩 다 끝내 줄게. 다 덤벼.
관계 문제 뭐 이렇게 뭐 툭툭툭 하나씩 정리해 줄게. 뭡니까? 결코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부르심의 길에서 이탈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 부르심의 완수를 위해서는 확신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확신과 함께 인내가 중요합니다. 지난주 일용할 우리 열리고 기도회 할 때 제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에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니 그냥 아멘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는 거예요. 갑자기 풍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풍 생겼어. 근데 관계의 문제가 또 탕 생겨요. 집안에 또 어려운 일이 땅 있어요. 또 몸이 또 팡 아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민이 온다는 거예요.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막 압박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은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어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시험은 여러분들을 연단하는 과정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유리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온전히. 덤벼, 하나씩 제거해 줄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 시험 덤벼, 하나씩 끝내줄게. 하나씩 제거해 줄게. 다 덤벼. 나는 딱 서 있을 거야. 나는 굳게 서 있을 거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 시간 지나가면 너는 성장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순종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에게나 면류관을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이 왜 어려워요? 시험이 딱 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돼. 열정이 식어져 버려. 그 뜨거웠던 열정이 팍 식어버려. 막 뛰면서 예배했던 사람이 못 뛰어. 손 들고 막 예배했던 사람 일단 얼굴이 어두워져. 딱 시험에 들면. 시험 본 사람은 그냥, 나 시험 전에 그냥 알아요. 딱 어두워지는 사람이 시험 든 사람이야. 딱 그냥. 시험에 들면 우리 마음이 훅 쪼그라들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어디 집회 갔는데 이 목발을 들고 막 예배하더라고. 깁스했어요. 근데 목발을 들고 막 예배. 막 기우뚱거리면 하나로 기대고 있으면서 막 예배하는. 그런데 시험 들면 사지가 멀쩡한데도 입도 뻥끗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고개 푹 숙이고 있어. 근데 몸이 힘들어도
장애인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자가 막 이렇게 떨면서 입이 돌아가고 있지만 침을 흘리면서 예배해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 쉽지 않은 거지만 기억하세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예요.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시험 그 어떤 것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에 와라, 덤벼라, 하나 쳐줄게. 세 번째, 첫 번째는 확신, 두 번째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심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실로에 있는 거예요.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헤드쿼터로서 길갈은 어떤 곳이에요? 이제 막 정복 전쟁을 할 때 전략을 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창기부터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있던 곳이 길갈을 중심으로 정복을 했어요. 이제 정복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 가나안의 12지파 땅의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 지역의 정중앙에 위치한 실로를 헤드쿼터로 딱 옮겨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기 앞에서 예배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은 실로를 중심으로 이때부터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거의 실로가 중앙 성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로는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시험에 들 때 더욱더 교회 와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음에 가는 센터처치가 우리에게 주신 실로라고 믿습니다. 새로운 공간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공간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바뀌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이 유성이 아니라 도안동 센터처치에 갔을 때 우리는 열방을 품게 될 것이에요. 정말 제가 꿈꾸는 것은 뭐냐면 가장 사도행전적 교회, 가장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갈망이에요. 가장 선교하는 교회. 옛날 하영종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온누리교회 강력한 선교의 동원과 선교 파송의 역사가 지금 많이 힘들어졌지만 다시 우리 교회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어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교의 역사, 이동원 목사님이 깡통교회를 만들어서 재정의 70-80% 이상을 선교지로 썼던 그 놀라운 선교의 영과 선교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오길 축복합니다. LA 은혜하는 교회 김강신 목사님이 LA 전역에 가장 큰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많은 선교를 하고 강력한 사도행전적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던 LA 은혜하는 교회가 선교를 주도했던 그 선교의 바람이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센터처치부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의 갈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10월 27일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적 모임이 아니에요. 저는 광화문에 산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님이 늘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하는 방법론이 전 마음에 안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5개 교단의 총회에서 다 결의를 해서 이번에 한국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떠한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한국교회의 성경적 기준을 붙잡고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런 취지로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해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 오직 은혜를 회복하자는 기도 모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 커플 피부양권 인정했습니다. 건강보험을 인정했어요.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요. 우리 승영 간사님 저한테 이게 된다 나한테 했던 보고들을 난 기억하고 있어요. 아주 긴급하게 저한테 보고했거든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의 기준, 성경의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동성애는 로마서 1장 말씀, 구약의 수많은 말씀에서 죄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또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드는 거고요, 가족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100%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도 작년에 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하면서 작년에 교회 출석률이 1%, 독일은 1.3%.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데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뉴스를 보는데 인권위원장 후보로 왔던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가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창조론이 뭡니까? 질문하니까 이 안창호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선포해 버리더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뉴스에 대고 그냥 아예 선포해 버린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정치, 경제, 이거 지금 이 좋은 기회, 협박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막 그 들깨와 같은 먹잇감만 있으면 물어뜯기 위해서 막 이슈화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자들이 가득하고 카메라가 가득한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성애라고 하는 고양시 갑의 의원인 김성회, 제가 실명까지 얘기합니다. 김성회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요.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창조에 대한 선포를 하니까 당신은 기독교 보수 탈레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탈레반이 누굽니까? 극악무도한 이슬람 과격단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 창조론을 믿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국회의원 사람이 당신은 보수 기독교 탈레반주의자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신학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창조론을 아이들 교과서에서 가르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 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정파에 있는지 난 관심 없어요. 당신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지 난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선포되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생각을 튜닝해야 돼요. 당신의 사사로운 생각들, 내 소견,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죄의 시작인 거예요.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예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또 천아람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이 사람은 또 목사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인데도 조롱을 하고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 안창호 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딱 들게 되었어요. 이것저것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이건 내 신념입니다. 창조론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당신 혼자 나는 창조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가장 통계하고 있고 가장 죄악의 끝 동성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 교회가 너무 당했어. 그렇죠? 지하철 이런 데는 수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하철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건 보도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발 생각 잘하세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오늘 기도하고 싶어요. 이 영상은 미국 MBC에서 취재한 영상인데 연합감리교회에서 이 교단 차원의 동성애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대한 목사를 파면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영상을 좀 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one minute.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 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캐나다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반대하던 목회자들은 정작 법안이 통과되자 약 10%에 해당되는 목회자들과 교회만이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당장은 착해 보이고 뭐 친절해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되게 앞서가는 것 같고 인권을 위하는 것 같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전 이 영상 보면서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중에 발언권을 주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 사람 올라와서 교단에 있는 관계자가 올라와서 오늘까지 하고 7월부터 새로운 목사를 파송하겠다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가고, 이게 말이 돼요? 동성애에 반대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동성애는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혐오하지 마세요. 우리는 혐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지고 블레싱 해주세요. 정말 엊그저께 조혜련 씨가 와서 생명책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을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이 동성애를 찬성한다? 저는 교단을 탈퇴합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그래야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7년 동안 있던 목사님인데 그냥 해임당하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정확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그냥 있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세요. 회사에서 상사들에게 잘하세요. 뒷담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 조금 힘들다고, 당장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 습관적으로 이거 하지 마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세요. 아멘입니까? 정확한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물러섰어. 엉망이 돼버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오던 예배 다 빼앗기고 예배도 못 드리고, 우리는 끝까지 하다가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저항이 온다 할지라도, 보세요, 이 시대가 벌써 이런 걸로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교회 개척했을 때 2013년 그때만 해도 동성애가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젠더 이슈가 없으면 이건 뭐 흥행이 안 되잖아요. 화장실도 남자 여자 뭐, 이화여대 채플 교목실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하잖아요. 왜 에이멘 하냐? 그 남성 아니냐? 에이멘 앤 위멘 같이 하자고. 어떤 대학교 채플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맨자를 지우자고 또 얘기하고, 우리 모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버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TV에서 보는 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당신이 학교에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교수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유명한 연예인이 하는 행동이 진리가 아니에요. 돈 많은 CEO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인 제가 하는 설교도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는가를 분별하시면서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유튜버 아무거나 기웃거리지 마세요. 당신의 영혼이 병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정확히 세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로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밀려 떠밀려가는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실로가 중요한 거예요. 실로, 중앙 성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내 눈을 열고 이것에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우리에게는 오메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나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자들,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교회 앞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할렐루야. 그 말씀에 생명을 거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을 향합니다. 내 심령이 주의 말씀을 꽂습니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아멘.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부르심의 길을 완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인내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끝까지 가며 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셔서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갑절의 영감이 있지 않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했죠.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그냥 지는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입니다. 더 악한 국회의원이 창조론을 선포했다고, 나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보수 기독교 텔레반주의자,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그 사람을 찍어. 정치적 성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적 신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요.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국민의힘, 민주당, 개혁신당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길 원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정치 좀 똑바로 좀 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가 정치 앞에 줄 서서 수치당하는 거 많이 봤거든. 그렇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다양한 정치 집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집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작은 상가 교회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확립되어지는 적어도 오메가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영으로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살도록, 정욕대로 사는 것, 수치스러운 행동과 정욕과 비정상적인 관계,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 하나님의 말씀, 신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국회의원이 신학했다고, 해외에서. 신학이 무엇을 위한 신학이냐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 이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회개합시다. 내가 정욕대로 살아온 것, 동성애만 죄입니까? 여러분이 불건전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음란하고 불신앙하고 크리스찬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것들 회개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할 때 돌파가 있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정욕대로 살고 죄 가운데 있으면 갑절의 영감을 주님이 붙지 않으시면,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겠어요. 여러분이 온전히 섬기지 못한 거 있습니까? 거리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거리낌이 있나요? 그거 회개합시다. 정욕대로 산 거 회개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더 거룩하게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다시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정욕대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정욕을 제거합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오늘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완성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을 완성할 때 수많은 대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철학과 내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 한국 교회가 전체가 모이는 200만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모임을 종교개혁주의 507주년을 맞이해서 고연케 하게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정확한 입장을 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후대를 위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귀한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의 물결이 가득 차서 범람하고 있으며 이들을 미혹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함정들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실로를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